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사경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와싸움에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예비하신 말씀으로 먹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호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려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가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 준비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예비하신 은혜로 먹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이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사 하나님 말씀하시며 밝히 보이시는 그 뜻을 분별하여 깨달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의지하여 우리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과 무거운 일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은혜의 백성들로 다시금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을 수 없는 존재였으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다시금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는 믿음의 백성들로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세우셨사오니 기름 부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하나님 사용하사 온전히 그 입술을 통하여 왕성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밝히 들어 깨닫길 원합니다. 분명하게 보아 아버지 하나님 선명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사모하여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에 의지하여 엎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가 저희들을 위협하는 가운데 있지만 또 위드 코로나 이 시대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2월주 예물과 감사 예물, 추수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드린 심령 가운데 그 영혼들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약속대로 부족함이 없게 주여 이끌어 주시고 더욱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입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대언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나게 해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참된 믿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위드 코로나의 첫 번째 이제 수요 사경회입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60명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 오늘 사경회부터는 300명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2층 가득 찰까봐 걱정했는데 아직까지는 2층이 올라가지 않을 때 정도로 있습니다. 주변에 우리 이제 구역 식구들 또 우리 우리 건사회, 1건사회, 2건사회, 또 안수집사회, 또 한종집분자들, 또 우리 은퇴하신 분들 다 이렇게 각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각 구역 또 각 공동체별로 이렇게 회원들, 공동체 멤버들 연락을 하셔서 권면하셔서 이제 우리 위드 코로나니까 또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얻자 권면하셔서 함께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이제 수요 사경에 이제 끝나고 나면 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또 비공식적으로 또 식사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10명까지는 뭐 식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끝나고도 또 이렇게 교제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수요 사경회를 낮에 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저녁에 하면은 끝나고 나면은 성도님 간에 교제하기 어렵잖아요. 빨리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수요일 낮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낮에 하고 나면은 또 점심 식사도 또 혹시 기회가 되면은 또 나눌 수도 있는 친교의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도 가졌습니다. 여전히 물론 이제 코로나로 뭐 어렵지만 점점 이제 나아진다면 또 수요 사경에 끝나고 또 이렇게 또 자발적인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동안은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서 뭐 인사도 못 나누고 뭐 이렇게 또 뭐 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제는 뭐 위드 코로나라 이제는 우리가 함께 또 살아가는 또 이 부분이기 때문에 방역을 다 지키면서 또 이렇게 하면 좋겠고 돌아오는 이제 주일에는 저희가 이제 300명이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저희가 또 스티커를 또 부착할 거예요. 좀 밀집되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물론 이제 가족, 네? 붙여져 있어요? 벌써 붙였답니다. 예, 빠르시네요. 우리 역시 목사님들이 우리 직원분들은 빨리 다 붙이셨네요. 이렇게 이렇게 그 스티커 붙인 자리에 이렇게 앉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족분들은 또 가족끼리 이렇게 앉아도 됩니다. 한 자리에 다섯 가족이다. 그럼 5분이 다 앉아도 돼요. 뭐 집에서 다 같이 계시는데요. 뭐 그러니까 가족들은 그렇게 앉아도 되고 이제 가족이 아닌 분들은 스티커대로 이렇게 앉으셔도 충분합니다. 네, 오늘은 43페이지 이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사울 왕,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사울 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사울 왕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 우리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이제 다윗을 세우는 그러한 과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왕이시죠. 그거를 우리가 늘 놓쳐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근데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람을 키우십니다.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란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 사울 왕, 우리가 또 오늘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지 않지만 비교하기 위해서 다윗 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 왕하고 다윗 왕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사울 왕은 왕이 쉽게 됐습니까? 어렵게 됐습니까? 쉽게 됐죠. 보셨지만 그냥 쉽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훈련이 되지 않았다. 훈련이 없었다. 쉽게 됐다는 거예요. 쉽게 돼. 이 훈련이 뭘까요? 고난입니다. 사울 왕은 고난이 없이 그냥 왕이 됐어요. 너무 쉽게. 전쟁 한번 이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주장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기름 부으셔서 왕이 돼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훈련된 왕이에요. 고난을 받았죠. 왕이 어렵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한 있잖아요.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오늘 이제 말씀에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말씀에는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도망가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그러면서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는 그 결정적인 내용들이 쭉 오늘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니는 그 기간을 몇 년으로 보냐면 보통 13년으로 봅니다. 13년 동안 도망 다니는 세월을 보내요. 13년. 그러니까 다윗은 30세에 이제 왕이 되는데 30세 왕이 될 때까지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가정에서부터 훈련을 받았고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세우고 나서 후회하셨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다윗 왕은 어떻게 합니까? 호되게 훈련시키시죠. 호되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잘 훈련해서 쓰시려고 하는구나 생각하시고 그 고난과 그 훈련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또 그 고난과 또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세워져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안 되죠. 잘 고난을 받아서 그 고난이 잘 훈련이 되고 또 그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왜? 본인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처음으로 이제 왕으로 세웠던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버린 거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니까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그를 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패하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주신다도 여호와시요 취하신다도 여호와시니 욥의 고백처럼 여러분,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노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고 이제 다윗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죠.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는데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게 돼요. 첫 아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사무엘이 야, 왕이 될 인물이다. 키도 크고 너무 잘생기고 막 보는 순간 왕이야, 왕. 그래서 이 사람이군요 하나님 하고 딱 기름을 줬더니 아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7절인 거예요. 첫 아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이 사람이군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용모와 키는 뭡니까? 그 당시에 용모와 키는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왜 뛰어난 사람을 안 찾을까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을 원치 않으세요. 왜? 사람이 뛰어나봤자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고만고만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 중심,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지 뛰어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뛰어난 사람이 하지 않아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 같은 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자격이 없으면 저는 못해요. 저는 그럴 실력이 없어요. 좀 그런 일은 좀 뛰어난 사람이 하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뛰어난 사람이 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 위험합니까? 자기가 잘나서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일이 그릇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중심,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 보는데 첫째도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일곱째 아들 다 아니다. 다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또 아들이 없습니까? 그러자 이새가 막내가 있긴 합니다. 막내. 근데 이새도요 막내를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들을 보고 싶다 했을 때 다 데리고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막내는 들에서 양을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새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별 볼 일 없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가정 안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존중받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골리앗 전쟁에서 보면 형들이 막 구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당한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 들에서 양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년으로
자라게 된 거죠. 나중에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깜짝 놀래죠. 무슨 소리입니까?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18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그러죠.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3절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가 누굽니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 성령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제 다윗과 함께하는 은혜가 벌어진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사무엘상 16장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성령이 떠납니다. 그리고 악령이 임해요. 사탄이 이제 자리 잡는 거죠. 그러면 그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뭡니까? 번뇌라는 거, 번뇌.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년주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그 다윗이죠. 다윗을 본즉 수금을 잘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이제 사울이 악령에 잡혀가지고 막 번뇌하고 뭐 잠도 못 자고 막 괴로워하고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신하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왕이시여, 수금을 잘 타는 자가 있는데 또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뭔가 마음의 진정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갈 수도 있으니 좀 한번 사람을 찾아볼까요? 해서 이제 다윗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울은 왕입니다. 왕이에요. 왕인데 하나님이 떠났어요. 다윗은 지금 들에서 가난한 가문의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어요. 사울은 왕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에요. 양치기.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울은 어때요? 번뇌해, 불안해, 두려워요,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왕이면 뭐 합니까? 여러분, 부자면 뭐 해요? 번뇌가 가득한데. 빌딩이 몇 채 있으면 뭐 해요? 뭐 돈이 엄청 많으면 뭐 합니까? 내가 지금 죽겠는데. 근데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그 들판에 양을 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왕이 되고 싶습니까? 목동이 되고 싶습니까? 이 상황이라면 목동이 돼야죠. 가진 게 없어도, 가난해도, 세상적으로 내가 진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도, 몸이 아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복된 삶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어요? 왕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왕이 되기를 바라요. 물론 목사님, 왕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제일 좋잖아요. 제일 좋죠. 왕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저도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건강한가?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그걸 점검해야 되는데 지금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 건강한 거예요, 신앙이. 근데 지금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게 있다. 그럼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떠났다, 뭐 안 계신다, 버렸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떠나시고 버리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십니다. 안 떠나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성령님은 뭐 하실까요?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때 우리의 느끼는 감정은 불안하고 답답하고 번뇌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사울 왕 같은 마음인지 다윗 왕과 같은 다윗 같은 지금 마음인지를 비교해 봐서 나는 사울 왕 쪽 가깝다 그러면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초점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내 삶의 모습이 있나?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나? 내가 어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나? 이거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애쓸 때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요 내가 번뇌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내 환경에 있다고 생각해요. 환경. 내 자식이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몸이 아프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내 마음이 편하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늘 평안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넘기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승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합니다. 승리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 다윗에게 있었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무슨 분노? 의로운 분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분노가 있어요. 이 분노가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돼요. 의로운 분노. 사무엘상 17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싸우자.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 근데 아무도 안 나와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에게는 이 분노가 일어났어요. 아니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이 저 장수가 하나님을 욕되게 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노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어떤 분노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세상은 지금 교회를 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욕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분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분노가 있으니까 이제부터
욕하기만 해봐라. 그리고 누가 친구 중에 누가 교회 욕하면 멱살 잡고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 분노가 무슨 분노냐? 이렇게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해서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말자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영세교회만이라도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분노 말고요. 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이 되기를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여러 가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쓰러지고 약해지는 그런 모습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노가 있어야,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래도 되고 뭐 저래도 되고 분노가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목사님 그냥 뭐 편하게 가요. 뭐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냥 목사님 너무 그렇게 우리를 달달 볶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갑시다.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러니까 분노가 없어요. 그분은 평화주의 같아. 근데 뭐도 없습니까? 열정이 없어요. 열정. 변화에 대한 열정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했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주의, 그 종교개혁자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분노가 있었어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그 분노가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열정을 갖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분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분노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비난을 감수함. 사무엘상 17장 28절 29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떡과 그다음에 이제 치즈를 가져가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을 갖다 주라고 시켰잖아요. 그래서 딱 가서 갖다 주니까 이제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에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가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비꼬는 거예요. 야, 너 양이나 가서 쳐. 니까지 게 뭔데 여기 와 있어? 네가 내가 들어보니까 다윗이 막 분노하는 거잖아요. 저 골리앗, 저 사람과 싸울 사람이 없냐고 막 분분하니까 아이고, 야, 너 양이나 가서 쳐. 네 주제에 무슨, 그냥 가서 있어. 무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을 하는데요, 누가 비난하는지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은 비난 안 해요. 꼭 가까운 사람이 비난합니다. 가족이 비난해요. 가족이. 누가 비난해요? 남편이 비난하고요, 아내가 비난하고요, 부모가 비난합니다. 저 아버지 이것 좀 하려고. 야, 니까지 게 뭘 한다고? 그냥 직장이나 다녀. 그냥 제대로 할 것도 모르면서 너 한 거 있어? 그러면 자식이 그냥 주눅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을 주셨어요. 다 하려고 하는데 네 방이나 잘 치워라.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이 하는 가까운 사람. 여러분, 비난받으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 개그맨이 엄매 기주고 막 그러잖아요. 비난하면은 기죽는 거예요. 그래, 나 같은 게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비난을 받았거든요. 하나님 일을 할 때. 제가 장신대 신대원을 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다른 교단이 있었습니다. 타교단. 제가 우리 교단에서 가장 작은 교단이 있었잖아요. 제일 작은 교단에서 제가 학부를 했어요. 신학을 했어요. 거기 제가 모교가 그런 데니까. 근데 대학원을 진학을 하는데 제가 장신대 신대원을 준비하겠다 했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 바뀌셨어요. 제가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가시고 새로 오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안 된다고. 장신대 가지 말라고. 장신대 신대원은 아무나 못 간다고.
가지 말라고. 그냥 작은 교단에 가라고. 그래서 뭐 이 맞는 말이죠. 왜 장신대 신대원 들어가기가 그 당시에는 하늘 별따기처럼 어려웠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기 때문에 그냥 가겠다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비난과 네 수준을 알아라 뭐 이렇게 했더라면, 제가 주저앉았더라면 또 모르죠. 하나님 또 어떻게 하나님 또 역사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 있지는 않았겠죠. 예. 여러분, 누군가 주변에서 비난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감수하셔야 돼요. 예, 감수하셔야 돼요. 29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다윗은 그 형의 그 비난에 주눅들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또 주변 사람의 조언을 무시하고 그냥 독불장군식으로 살라, 그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변의 조언을 듣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비난에 휩싸이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 때문에 여러분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이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비난 다 받아가지고 그냥 포기했더라면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죠. 세 번째, 거룩한 용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릿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블릿에 아무도 나가지 않은, 아무도 안 싸워요. 그때 다윗이 내가 나가 싸우겠다. 용기죠. 거룩한 용기.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용기를 주셨으면, 마음을 주셨으면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함.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인데요. 이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 장군 그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그 용기, 그 거룩한 용기가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자와 곰을 왜 쳤어요? 뭐 하다가? 양치다가 양을 돌보는데 사자와 곰이 나타났어요. 그럼 도망가지 않고 사자와 곰과 싸워서 그를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과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우리 3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고난을 이겼던 경험이 있으시죠?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요, 기억입니다. 기억.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서 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뭐 하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편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하라? 기억하라. 너희가 광야 40년의 삶을 살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옷이 닳지 않게 해주시고 신발을 닳지 않게 해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니까 지금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자녀의 신앙 양육에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 경험이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앞으로 나중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 내가 과거에 이 하나님 나 도와주셨지 하면서 그때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영적 경험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용기가 생겨요. 근데 목사님,
과거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게 없었는데요? 기억할 게 없는데요?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경험의 날로 경험하면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힘듦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이 환난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 되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미래의 오늘은 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미래의 오늘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경험이 될 거예요. 과거가 중요하지 않고 오늘 중요해요. 오늘 내가 경험하면 또 다른 미래에서는 오늘이 내가 과거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영적인 힘이 돼서 또 다른 믿음을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줬던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믿음이 그거를 바탕으로 밟고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되는 거고 없는 자는 있는 건지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경험을 가지셔야 돼요. 5번째, 자신의 은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은사를 깨닫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사무엘상 17장 39, 40절입니다. 이제 나가 싸우겠다 하니까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신의 전투복, 자신의 그 갑옷을 입히죠. 칼도 주고. 근데 이게 뭐 작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안 맞죠. 무겁고 그러니까 질질 끌고 나니까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리스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다고, 재능이 있다고요. 근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흉내내려고 그래요.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를 모방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불행해집니다.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주변 목사님들 중에 동기 목사님이나 또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글을 잘 쓰는 분이 있고 또 말씀을 잘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이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부러운 거예요. 부럽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에 비해서 뭐 글도 못 쓰고 잘 말도 못하고 뭐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만 비교하니까 이게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건 없어요. 그분은 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재능으로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막 따라가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은사를 갖고 사역을 하는 거죠.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부임하고 그 위임식 받고요. 제가 위임식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 드렸어요. 김종수 목사님, 김충녀 원로 목사님, 제가 뛰어넘을 수 없는 산입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거대 산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흉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비교하면 제가 못해요, 사역을요. 목사님, 김종수 목사님 그랬는데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럼 전 목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김종수 목사님을? 목사님, 김종수 목사님 이런 분이셨는데 목사님, 김종수 목사님 해주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수 없습니다. 나가주세요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느 목회자가 김종수 목사님까지 목회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충녀 원로 목사님이 처음 목회 때 너무 힘드셨대요. 본인이
아버님이 너무 크신 분이라 그를 뛰어넘을 수는 없고, 자꾸만 비교가 되고, 이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저는 그럴 생각도 없는데요, 제가 그랬죠. 이게 뛰어넘을 수 있어야 뛰어넘죠. 저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대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 저를 3대 단임 목사를 불러주셨으니 나에게 주신 또 그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길만 하고 가는 거예요. 제 이름 석자 남길 저는 마음도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 나에게 주신 대로 충성하다 갈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손에 맞대기 가지고 그냥 물맷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목동이라는 모습으로, 내가 그게 익숙하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그 가운데 역사하셨으니까.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블레셋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특징,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기의 능력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실력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일곱 번째,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함. 사무엘상 17장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뭐 하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러분, 다윗이 지금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상급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때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이러한 상이 있다, 상금 보고 이 싸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운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왜라고 자꾸만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일을 왜 하지?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할 때 각 회장들 아닙니까? 남성교 여전도회, 또 각 기관 부서 하면서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여전도회가 이거 왜 하지? 우리가 왜 모이지?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왜 하지? 저도 늘 목회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지만 우리 영수의 교회 어떻게 방향을 가야 될 것인가? 방향,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적은 하나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어떤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것들 참 많이 봤어요. 자기가 회장이 되니까, 자기가 뭐가 장이 되니까, 내가 또 부서장이 되니까 자기 때에 뭔가를 해내려고. 그래서 끝나고 나면 내 이름을 남기려고.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태도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제일 좋은 칭찬은 당신이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많이 나타났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목회 이제 사역을 다 마쳤을 때 3대 김태수 목사님이 영수의 교회 담임 목사에 있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사님 열심히 목회하셨다. 그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덟 번째,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승리는 하나님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자신의 능력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게 뭡니까? 그 기도예요. 기도. 정책 당일 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모든 당회원분들에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은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내년에 우리 교회 방향은 기도예요. 기도하라.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좋은 동역자의 만남. 참 좋은 동역자를 만난다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좋은 동역자를 만나기를 기도하셔야 되고 또 내가 좋은 동역자가 돼야 돼요.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혼자 막 일하지 않고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정말 서로 너무너무 서로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동역자가 되었어요. 서로. 그러면서 이제 그 사울 왕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정말 친한 친구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때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9장 4절 5절 보십시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뭐하여? 칭찬하여 이르되. 넘겨보겠습니다. 16페이지.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하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걸 말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 먹었어요. 미워 죽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을 변호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오해를, 그렇지 않아요? 그때 나를 변호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잘됐다, 이번 기회 넘어뜨려야지 하고 오히려 그 오해에 음해를 더해서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동역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아니라고 무슨 소리냐고.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아냐고,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고. 절대 그건 오해라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변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변호해 주는.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막 그런 얘기 들립니다. 목사님, 이분 어떻습니까? 그것도 뭐 나쁘게 그러니까 뭐 이거를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정말 살리는 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다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얘기가 들리는데 아니라고.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열심히 사역한다고. 이게 변호가 돼야 되죠. 우리 부목사님이 저랑 같이 사역을 하는데, 제가 참 큰 복이죠. 여기 귀한 우리 목사님들 같이 사역을 하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좀 문제 있지 않아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말도 마세요. 저희들 힘들어 죽겠어요. 그럼 그거는 좋은 동역자가 아니죠. 저는 목회하면서요,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뭐 와서 누구 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변호하는 거죠. 변호. 같이 욕하면 그건 좋은 동역자가 아닌 거예요. 예. 다섯 번째, 하나님이 떠난 사울의 모습들. 또 이렇게 아까 요거 말씀드리니까 또 여러분 속으로 나는 왜 좋은 동역자가 없지? 또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좋은 동역자가 먼저 되세요. 네,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예, 되셔야 돼요. 예. 저도 그렇고, 저도 늘 이렇게 해야죠. 예, 우리가 서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떠난 사울의 모습들. 이제 마지막 모습 보면요, 정말 사울이 비참해집니다. 피폐해지는 모습을 보아요. 예.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 전에 있는 교회에서 참 힘들었던 것 중에는, 전에 있는 교회는 저는 모르고 이제 그 교회 부임했는데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갈등이. 예. 그래서 교회 안에 네 편과 내 편이 다 갈라져 있는 거예요. 네 편과 내 편. 그래서 막 그냥 서로 죽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모습이 있는 거죠. 뭡니까? 보겠습니다. 1번, 첫 번째가 시기와 질투. 사무엘상 18장 10절 9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신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민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처음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한 그 첫 출발점이 뭡니까? 시기와 질투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 사울 왕에게 남는 것은 시기와 질투예요. 만약에 사울 왕이 성령 충만했다면 다윗이 이렇게 많은 전쟁에 나가서 많은 군사들을 블레셋 적군을 물리쳤다면 기뻐하겠죠. 네, 기뻐하겠죠. 근데 이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제 기쁘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게 이제 싫은 거예요. 네, 질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담임 목사님이 어느 권사님 막 칭찬하면 성령 충만했을 때는 그래 맞아 그 권사님 훌륭하신 분이야 막 그 칭찬 듣 나도 기분 좋은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유 목사님 편애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누구만 좋아하는 것 같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아. 시기와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 잘하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설교, 우리 목사님 너무 뭐 설교 잘하세요. 그리고 뭐 성경 공부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럼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시기가 되는 거죠. 나보다 더 잘하면 안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목회자들은요, 부목사님도 하고 성도들 가까워지지 않도록 거리 두게끔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저는 너무 감사해요. 다 저보다 진짜 다 잘하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분노와 불안과 두려움. 분노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모습 속에 이것이 있습니다. 분노와 불안과 두려움. 사무엘상 18장 11, 12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냥 죽이려고 하는 분노가 일어나. 다윗이 그 앞에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뭐하여? 두려워하는지라. 웃기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이에요. 왕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왕이 뭐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가 쌓인 거예요.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세 번째, 거짓과 음모. 사무엘상 18장 25절. 이게 뭐냐면요, 이제 딸 미가를 결혼시키는데 결혼 조건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이걸 왜 내세웁니까? 죽이려고.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나가서 그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거짓과 음모죠. 사무엘상 18장 25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리스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리스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겉으로는 내가 너 사위를 마주하고 싶어. 그러니까 가서 블레셋 100명 죽여가지고 와. 그럼 내가 결혼시킬게. 이게 결혼시키겠다, 사위를 맞이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모죠. 거짓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요, 막 그냥 음모를 하고요, 막 거짓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막 이간질 시키고. 네 번째, 죽이려고 해요. 사무엘상 19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죽이려고 하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살리려고 해요. 살리려고. 지금 다윗은, 여러분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윗은 사울을 살리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까? 살리려고 해요. 죽일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지만 못 죽이게 해요. 끝까지 사울을 살리려고 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을 살리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요, 그 사람은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사탄은 죽음의 영이죠. 사탄은 죽음의 영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성령은요, 생명의 영이죠. 생명의 영.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보세요. 우리가 죽이는 말을 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악한 영이 사로잡힌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죽이는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난 지옥 가나? 그게 아니죠.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고, 악한 영이 나를 지금 사로잡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이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하며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또 좋은 동역자를 또 많이 만나고, 우리가 또 요나단과 같은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우리가 우리 교도 살리고 이 지역도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는 귀한 사명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과 같이 비참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영세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 이 비전을 위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우리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